한 권 한 권 먹는 성경 사무엘하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사무엘상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배경과 문맥을 알려면 사무엘상을 먼저 들으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사무엘하는 사무엘상뿐만 아니라 열왕기 상하까지도 한 권의 책이었다 하는 견해에서 출발해 보고 싶습니다. 이는 헬라로 번역된 70인역이나 불가타역에서는 왕국기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권 모두가 처음에는 왕국기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는 견해인데요. 사무엘하는 이렇게 왕국기 2권인 것이죠. 이 왕국의 키세, 의자, 이 의자의 주인은 누구인가, 누가 될 것인가, 누가 이 의자를 차지할 것인가, 사무엘상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에서는 다윗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먼저 유다 왕으로 세워졌고 7년 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하여서 수도를 옮겨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되는 성공을 주셨을 때에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실패를 하고요. 또 바세바로 인해서 실패를 통해서 징계를 받습니다. 그는 징계를 받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순종하면서 회복의 길을 걷는데 21장부터 23장은 다윗이 왕국을 잇게 한 용사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무엘하는 사울이 죽은 후에로 시작을 해서 한 시대가 끝났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새 시대가 오는데 구시대의 주역이 죽었다면 새 시대의 주역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타납니다. 새 시대가 희망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4장은 구시대의 전쟁은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다윗은 어떻게 할까를 보는 시간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시글락에 이틀을 머물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한 아말렉 소년이 다윗을 찾아와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사울은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목이던 자에게 죽여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을 지켜보았는지 이야기를 꾸며내서 자신이 사울의 요청을 받고 고통을 들어주려고 죽었고 그 왕관과 고리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사울이 이방인에게 죽기 싫어서 게모비스에게 죽여달라고 했고 거부당하니까 스스로 죽었을 정도로 이스라엘 왕과 장수들은 이방인에게 죽는 것을 수치로 여긴다는 것을 이 친구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겁니다. 그동안 저자는 사울을 지칭할 때 사울이란 이름을 썼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한 사람이 사울 진영에서 나왔는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이렇게 합니다. 이 아말렉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울이라고 부릅니다. 아말렉 청년의 사울 호칭은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사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1장 16절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 피가 내 물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좋지 못한 왕이었고 특히 다윗에게는 정말 원수 같은 그런 폭군이었지만 사울이 자신이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에게 어떻게 하셨나라는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다윗 자신도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는데 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자를 이 자가 죽였으니 다윗의 명령은 지극히 당연하게도 이 청년을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슬픔의 노래, 즉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노래의 제목은 활의 노래였고 이 노래는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했고 이는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윗은 두 용사의 죽음을 3번 타식합니다. 오라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중에 엎드려졌도다. 그리고 그 탄식들 사이에 20절 21절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고 22절부터 24절은 사울과 요나단을 칭송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하죠. 내 형 요나단이여 그대는 내게 힘이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보다 사랑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어느 정도 수습되어 갈 때 남방 광야 시글락에 있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서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저자는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갔다고 4번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히 그의 지위가 올라갔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다윗의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12지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아니지만 일단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예. 그는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한 길랏 야베스 사람을 축복하면서 사울왕 뒤를 이어서 실질적인 왕 역할을 합니다. 한편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강 오른쪽에 마나임으로 건너가서 자신이 군림하면서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꼭두각히 왕으로 세웁니다. 2장 8절 보시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나임으로 건너가 길랏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왕이 둘이니까 계속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다윗 편의 장수는 다윗의 누나인 스루야의 세 아들인 요압과 그의 형제 아비세, 아사엘 등이었고요. 이스보셋 편에서는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본 연못에서 양쪽 대표 12명씩 이렇게 내어가지고 서로 이제 머리를 잡고 동시에 상대방 옆구리를 찌르는 아주 잔인한 죽음의 행진을 벌이는 기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전세는 이제 요압의 승리로 굳혀져 갔죠. 그렇지만 이제 이 과정에서 막내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가다 오히려 죽게 됩니다. 사울의 잔재들과 다윗 사이에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서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 측은 몰락해 갑니다. 3장 1절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게다가 사울 측에서는 사울 다음으로 세워진 그 이스보셋이 이제 바지 사랑 노릇만 했거든요. 그리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의 권력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명색이 왕인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너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 첩과 통관하느냐 하면서 왕위를 탐내고 있다고 시비를 걸다가 오히려 아브넬에게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장로들을 선동해서 이 나라를 통째로 다윗에게 바치겠다면서 다윗에게 접근을 합니다. 다윗도 마다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사울 왕의 정통성을 이어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가를 데려오라고 제안을 했고 그 모든 계획이 착착 진행됩니다. 3장 21절 보시면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였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에게 내를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당시 다윗은 유대만의 왕이었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이를 보충해 주는 것이 군대 장관을 삼은 요압이었는데 이 요압과는 상의도 하지 않고 적장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전쟁에서 전리품을 잔뜩 갖고 이제 돌아온 요압이 이걸 알고 아브넬을 죽여버리죠. 요압에게는 정치적 위치도 있었고 또 아브넬은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원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죽인 것 같습니다.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던 당시에 사울 측 사람들은 다윗이 요압에게 죽었다는 소문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소문은 돌았겠지만 다윗은 전심을 다해서 아브넬을 애도하고 금식합니다. 이로 인해서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다윗의 진정성을 알게 됩니다. 3장 37절 보시면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쯤 되니까 사울 왕조를 섬기던 중kin들이 분위기를 파악하고 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스보셋 왕은 허수아비고 그나마 나라를 유지했던 아브넬은 백성을 끌고 다윗에게 투항하려 하다가 뭔가 잘못되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살 길은 다윗에게 붙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보셋 군 지휘관이었던 레갑과 바나라는 자가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다윗에게 바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오히려 그들을 죽여서 헤브론 목가에 달고 그들이 가져온 이스보셋의 머리는 아브넬의 무덤에 같이 장사를 지내줍니다. 이 사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교차 대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A 다윗은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와서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면서 공치사는 아말렉인을 오히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대꾸된 A 다시는 이스보셋 군지관 레갑과 바하나는 이런 일을 몰랐는지 이스보셋을 죽여서 다윗에게 공치사하려다가 오히려 죽습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B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애가이고 B 다시는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애가로 대꾸를 됩니다. 그리고 C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몰락해가는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6명이 소개가 됩니다. 6은 완전수는 아니죠. 그렇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수입니다. 자손이 번성했다는 말입니다. 5장 이후는 다윗이 유다지파만의 왕이 아닌 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고 하나님은 다윗 왕조가 계속될 것을 약속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지파의 왕이 된 지 7년 6개월 만에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극했을 때 이스라엘로도 유다로도 지우치지 않는 위치의 성읍, 또 새 왕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새 수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택한 성읍은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수아 때 잠깐 정복하기도 했지만 완전히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 후 400년 동안 여부수 족속의 성이었습니다. 얼마나 난공불락의 성이었는지 후에 강대국 아수르는 다윗성을 아예 정복하지도 못했고 바벨론도 거의 1년 반에 걸려 정복을 했고 또 로마도 예루살렘 정복 작전을 펼칠 때 공격은 하지 않고 무려 4년 동안 성곽을 둘러싸서 자밀하게 하는 정책을 썼을 정도입니다.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이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지대가 높아서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기온샘이 있는데 그 기온샘이 물을 끌어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끌어온 성 안쪽의 샘이 이제 실로암이죠. 다윗의 특공대가 이 수로를 통해서 성 안으로 침투해서 쉽게 정복한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다윗의 특공대가 이렇게 성 안으로 이렇게 수로를 통해서 침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남아있는 다윗이 군사를 투입했던 지하 터널입니다. 시온성의 정복 과정은 5절부터 6절의 교차대구 구조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A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을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였는데 이때 여부수 사람들도 상당히 그 난공불락의 성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치리라 하면서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시온성을 빼앗았고요. 이후에 이 성은 다윗의 성으로 불려집니다. 성을 정복할 때 다윗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을 이렇게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성을 넘어서 이렇게 정복하는 그런 게 아니라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여부서 사람들의 조롱에 많이 상했었는지 오히려 그들을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이라면서 쳐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에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속담이 생겼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다윗이 살았습니다. 이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고 다윗은 점점 강성하게 갑니다. 무역 대국인 두로가 사제를 보내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었고 다윗은 솔로몬을 비롯한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블레셋이 두 번에 걸쳐서 대대적인 공격을 해왔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받아서 승리함으로써 블레셋이 점령했던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을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고 왕궁도 만들었고 아들들도 낳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그 군사적 영향력이 이제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종교적인 영향력만 확대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래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디 있나 찾아보죠. 언약궤는 시내산에서 이제 여리고를 거쳤고 여기서 에발성과 그리심산이 있는 이 세겜으로 가서 언약갱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로에 모셔두었죠. 실로에 모셔두었는데 전쟁을 수행하면서 베델도 갔고 또 뒤에는 이제 에벤에셀로 이렇게 옮겨지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전쟁에서 피하면서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는 아스돗으로 갔죠. 그래서 아스돗 다곤 신전에서 다곤의 머리와 손목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놀래서 가드로 보냈는데 여기도 뭐 그냥 심한 환란과 독종으로 뭐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에그론에서도 이스라엘에게 돌려주기로 결정을 해서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베세메스로 이렇게 보내집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보죠. 그 까닭에 70명, 또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걸 기럇 여리림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기럇 여리림 보내진 이 여호와의 궤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지금 20년째 머물러 있습니다. 이 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군사를 뽑아서 3만 명을 일부러 모읍니다. 그리고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습니다. 분명 6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궤를 메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궤를 수레에 싣는 겁니다. 이는 사무엘상 6장에서 블레셋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낼 때와 같은 방식, 다시 말해 이방인의 방식이에요. 율법을 전혀 모르는 자들의 방식입니다. 게다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야호가 그 수레를 모르는데 몰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악기와 수건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합니다. 이제 뭐 여호와를 위한 연주인지 다윗 왕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연주인지 뭐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아주 대대적인 일을 벌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나곤의 타작마당 팽팽한 곳에 왔었는데 그럼 이제 들컹거리는 게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소들이 이유 없이 막 뛰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사가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궤를 꽉 잡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놈하면서 죽이시는 거죠. 역대상은 우사의 잘못 이전에 절차의 잘못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상 15장 13절 보시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제 생각에 결정적인 실수는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모시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가능하면 거창하게 모시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뻑에 이제 교만이 충만했던 거죠. 다른 때는 여호와께 잘도 묻고 잘도 응답받더니 막상 하나님의 궤를 움직임에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뒤에 깨달았겠죠.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여서 스스로 말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나에게 오리요. 난 아직 멀었어. 여호와의 궤를 모실 자격이 안 돼. 그래서 그는 그곳 이름을 우사를 쳤다고 해서 베레스 우사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궤를 자기 성으로 옮겨갈 것을 포기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둡니다.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를 시도를 합니다. 아마 이때 시편 131편을 노래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번에는 기쁨으로 절차에 따라서 제사장의 어깨에 맵니다. 일단 하나님 기뻐하시나 6걸음 인간의 놀이거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수인 6걸음만 걸어봅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받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기쁨의 춤을 춥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외워오죠. 이때 132편을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예, 이번에는 이제 겸손하게 모셨다는 거죠.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시거늘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예. 그 여호와의 궤를 모셔올 때까지 잠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데려오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으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렇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찾은 후에 거기에 예배하고 싶어서 정말 빨리빨리 모시고 싶었다는 거죠. 8절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으로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11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그러면서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하면서 또 뭐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이런 여호와의 축복의 음성을 들은 다윗의 춤은 신이 났겠죠. 이 축복을 아내와 가족들에게 전하려고 집에 들어왔더니 미갈이 방탕한 자가 염치도 없이 자기 몸을 드러냈다 이러면서 막 비난을 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갈은 이 130편의 18절 보면 내가 그의 원수에게 수치의 옷을 입히고 그에게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자녀 없이 죽었습니다. 미갈이 아들을 낳았더라면 아마도 사울의 정통성을 이어받는다는 의미에서 그 아들이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왕관에서 벗어난 거죠. 5장부터 8장까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교차 대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위에 올라서 다스림과 다윗이 이스라엘 다스림이 대꾸가 되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였죠. 그리고 비다시에도 블레셋과 다른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렇게 두 개가 대꾸되고요. 다시 이제 시로 가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백성을 축복하죠.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 앉아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군사적 왕으로 위치를 확보했고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써 종교적 위상도 굳건히 다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셨고 또 함께 계실 것이기에 주변의 적들이 다윗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나라 밖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도 안정이 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평안히 살게 하신 때가 왔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장소가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평안히 거주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성전을 지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12장 10절 보시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을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그는 성전을 지을 때라고 판단을 하고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성전을 지을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즉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십시오 하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자격도 없고 그럴 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성경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 너는 평화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지만 역대상 28장 3절을 보면 하나님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왕상 5장 3절을 보면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사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니셨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좋은 집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분이지 백성으로부터 대접받는 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한 번도 백향목 집을 건축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야, 너가 무슨 집 지어주냐. 내가 내 집 지어줄게. 뿐만 아니라 내가 죽으면 너를 이을 자들이 왕이 되게 하는 그런 다윗 왕조를 세워줄게. 그래서 나라가 견고하게 해줄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아마도 솔로몬 왕을 말하겠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집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이며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이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정립한 말씀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이 혹시 죄를 범하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겠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빼앗아야 하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빼앗지 않겠다고 강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조를 세워주겠다는 말씀에 다윗이 감격과 감사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ABA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B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강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확신과 고백에 근거해서 A와 A-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는 주 여호와여 주의 종 말씀 영원히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는 하나님께 신탁할 때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런데 주와 여호와를 같이 부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는 15장에 딱 2번 나오고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는 아예 나오지도 않다가 신명기에 나와서 2번 나올 정도. 그렇게 흔히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시편은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죠. 그런데 딱 6번 나옵니다. 이렇게 희귀하게 쓰이는, 다시 말해서 아주 간곡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주 여호와, 이것이 다윗의 기도 12절에 5번 등장합니다. 이제 이에 대비해서 자신은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죠. 주 여호와여, 신 앞에서 이 한 나약하고 완악할 수밖에 없는 한 인간,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 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이것은 사람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법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있어가지고 다윗의 모든 원수를 멸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것이 8장 6절과 14절에 두 번 반복되어서 확증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모든 적을 이겼고 모든 원수를 멸하였고 살아남은 자들은 종으로 만들어서 조공을 바치게 했고 이의 관리를 위해서 그 지역에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백성에 대해서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선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제국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것 같아서 이제 박수를 보내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자기 과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8장 2절 보시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다윗이 모압 사람들을 한 줄로 세워서 엎드리게 한 다음에 두 줄 길이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 사람은 살리겠다고 합니다. 3분의 1 죽이는 굉장히 과도한 그런 사례로 보이고요. 그 남은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8장 15절 보시면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18절을 보세요. 다윗의 아들들을 모두 대신 세 분이 제사장으로 나와 있는데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분립이 확실한 하나님의 영역에서 왕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대신으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또 대신이라 할지라도 아들들을 이렇게 모두 다 높은 지위에 둔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높여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가려질 텐데 좀 걱정스럽죠. 9장은 다윗이 죽은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에게 베푼 해세들을, 또 10장은 다윗이 죽은 암몬 왕의 아들 한락에게 베풀 했지만 거부당한 해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정복전쟁과 보복전쟁 사이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에 베푼 은총 이야기가 ABA 샌드위치 구조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 머비보셋에 베푼 은총 이야기가 있죠.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그의 자손에게 은총을 베풀기로 결심했다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는 사울 가문의 종 시바를 통해서 요나단에게 아들이 있음을 보고받습니다. 시바는 다윗에게 보고하기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하면서 애써 비하합니다. 왕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데는 그런 자라는 거죠. 은총을 베풀 필요가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하자는 존재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머비보셋은 5살 때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을 들은 유모가 안고 급히 도망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모두 절게 된 자입니다. 다리를 전다는 것. 그것도 두 다리를 모두 전다는 것은 당시 장애인을 비하하던 그런 시절의 관습을 볼 때는 도저히 왕 앞에 설 수 없는 자였습니다. 몸에 작은 장애라도 있으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 제사장 규례였음을 생각해보면 왕궁도 비슷한 관습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을 때도 여부 사람들이 성을 방할 자신감이 넘쳐서 다윗을 조롱했죠. 다리 저는 자들은 올라오지 못한다라고요. 이거는 다윗에게 상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리 저는 자를 정기적으로 궁정으로 불러서 다윗과 함께 식사를 하게 한다? 놀라운 일이죠. 사무엘하 9장 13절 보면 머비보셋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질더라. 뿐만 아니라 사울이 소유했던 모든 밭을 머비보셋에게 줍니다. 마음만 먹으면 구태타를 일으킬 수 있는 자금줄을 제공하는 셈입니다. 이거는 대단한 은총, 대단한 헤세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 생각해서 한운에게 조문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도 은총을 베풀겠다. 즉 계속해서 화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해보자 하는 의미의 사절단을 보낸 것인데 한운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를 거부했습니다. 다윗 사절단을 잡아서 수염 절반을 깎고 의복을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는 수치를 주었습니다. 전쟁을 승포한 것이죠. 전쟁을 위해서 암몬은 벤르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 또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 도읍 사람 12,000명을 고용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다윗의 승리였죠. 그렇게 고용했지만. 그래서 전쟁에 피한 아람이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공격해 왔지만 이번에도 다윗이 대승을 했습니다. 이후 하닷 에셀에 속한 아람 왕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고 섬기면서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 표와 같이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어서 10장 9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다윗의 승리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 승리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헤세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머비보셋은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의 은총을 온전히 은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반면에 한운은 돈과 신하들이 있었죠. 다윗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다윗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외적 위기를 극복하면서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내적 위기를 맞습니다. 먼저 자신이 죄를 지어서 바셋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임으로써 위기를 맞고요. 이어서 자녀들의 문제로 위기를 맞더니 급기야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다윗의 범죄 이야기, 바셋바를 범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보시면 이스라엘은 암몬 자손과 용병들을 물리치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 용서할 수 없었기에 봄이 되어서 다시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요압과 온 이스라엘 군대는 보내지만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어지는 저녁 때에 침상에 들어가야 될 때죠. 오히려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아서는 다윗의 행동은 시의적절하지 못함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B로 와서 자야할 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궁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살았다는 것은 중성의 집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물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엘리암의 딸입니다. 엘리암은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묘사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얼마나 정확했는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과 같이 여길 정도로 다윗이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즉 바세바는 다윗의 신뢰하는 모사 아히도벨의 손녀인 것입니다. 모사 아히도벨이 어떤 계략을 꾸미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다윗은 즉각 바세바를 데려오게 해서 동침했고 곧 임신 소식을 듣습니다. C로 가면 당황한 다윗이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바세바와 동침시킴으로써 자신의 범죄를 숨기고자 했지만 실패합니다. D로 가면요. 이번에는 전쟁터에 있는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죽음의 전쟁으로 몰아넣게 합니다. 성공했죠. 말일 성공이지 살인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충직한 부활을. 중심이 되는 이를 보시면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다윗은 바세바를 왕궁으로 불러서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아신 것입니다. 뒤로 가면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이는 다윗이 요압에게 전령을 보낸 것과 대꾸를 이루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령을 보낸 자는 선지자 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나단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윗 왕의 마음이
많이 높아져 있는데 이 정도는 왕으로 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비유를 말해가지고 다윗 입으로 그런 놈 죽게 한다고 흥분하게 만든다. 그자가 당신이요 하면 그걸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아들일까? 아니면 내가 괘씸죄가 내한테 더해질까? 머리 좋은 다윗 왕이 증거를 또 이렇게 대면 어떡하지? 왕을 모함하고 민심을 어지럽게 하는 저놈 잡아라 당장 죽여라 하면 어떡하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 음성 맞아? 사탄이 준 생각 아니야? 밤새 고민하면서 보내지 않았을까, 뒤척이지 않았을까, 고민 반 묵성 반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단은 결단을 하죠. 그동안 경험을 볼 때 하나님 음성이 분명해. 가자. 그래서 이제 아내가 아이들에게 비밀로 하고 가고 싶었다가 아니야 그래도 아내하고는 나눠야지 하면서 아마 아내로부터 눈물의 축복 기도를 받고 아마 아내는 이제 금식 기도 들어갔을 거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다윗의 마음을 처음 그 순진하고 사랑만한 목자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나란히 다윗의 목자 시절에 회상할 수 있는 그런 비유를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이럴 경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았지만 가난한 자는 작은 암양 새끼 딱 한 마리 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애중지하고 키웠는지 자식처럼 함께 키웠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잔을 마셨고 품 안에 안고 잘 정도로 그에게는 딸이 되었는데 이제 여기서 딸이란 말은 바셋바는 7의 딸, 다시 말해서 완전한 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풍자를 하면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어떤 행인이 왔습니다. 이 행인은 다윗이 지붕 위에서 행인이 되어서 건인 것을 풍자로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해서 자기 양과 소를 불쌍히 여겨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 잡아주었습니다. 이 부자를 어떻게 할까요? 풍자 같은 단어 몇 개가 거슬리긴 하지만 자신의 죄를 찌르는 것 같으니까 다윗이 과잉 반응을 보입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놈이 있단 말입니까? 내 나름대로 선정을 베풀고 있는데 감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그러자 나단이 정색을 하고 받아칩니다. 왕은 정신 차리세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은 시침이 떼고 있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당신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하시는 말씀을 당신은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나단이 덜먹였던 다윗의 죄는 3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다. 칼로 우리아를 죽였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 하는 3가지입니다. 그런데 뭐 이 정도는 왕이라면 다윗이라면 충분히 오리발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것이 무슨 정도가 있습니까? 다윗은 아무도 그들집 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괴를 왕궁으로 모셨을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우리아는 전쟁에서 죽었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험 가서 투입하긴 했지만 그때 다윗 왕은 궁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고 전쟁에는 누구나 죽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뭐 그 정 따지고 싶으면 요압에게 가서 따져봐라 라고 했을 거고 아마 요압과 주고받은 편지를 태웠겠죠. 바셋바를 임신을 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이거는 내시들과 바셋바 외에는 모르죠. 그리고 왕인데 그 당시의 왕인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군더더기 하나 붙이지 않고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진정한 용기이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비속으로 우리는 깨갱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C로 오면 바셋바는 아이를 낳고 하나님은 이 아이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B로 가면 다윗이 바셋바와 동침하여서 아들 솔로몬을 낳습니다. 저자는 바셋바를 그의 아내라고 하면서 다윗의 아내로 인정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사랑했다는 말을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여드디야라는 별칭까지 주셨다고 하네요. 솔로몬은 샬롬 평안이고 여드디야는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입니다. A'로 넘어와서 왕궁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전쟁터에도 경사가 났습니다. 요압이 암몬의 수도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을 했는데
이는 물들의 성읍, 즉 급수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급수시설을 점령했으니까 이제 암몬의 수도를 점령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요압은 마지막 정복의 영예를 다윗에게 돌리죠. 다윗이 군사들을 모아서 라파로 가서 점령을 합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의 중심에 11장 27절 하반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악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 일인가. 이스라엘의 가장 선한 왕이 다윗이라면 가장 악한 왕은 아마 단연 아합일 것입니다. 아합은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북이스라엘을 바알 숭배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과 아합을 똑같은 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백성의 아내를 빼앗았다면 아합은 백성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왕이 빼앗은 거죠. 이 과정에서 살인을 합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요. 아합은 나봇을 죽여요. 그리고 이때 죽일 때 둘 다 편지를 사용합니다. 다윗은 편지를 요압에게 써서 보내고 아합은 이세벨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렇게 합니다. 이걸 갖다가 선지자들이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지적합니다. 다윗은 나단이 와서 지적하고요. 아합은 엘리야가 지적합니다. 그 지적했던 결과 다윗은 깨갱했죠. 회개를 했죠. 그런데 아합은 회개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도 회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선지자의 질책을 받고 나서 이야 대단하다, 정말 대단한 용기다 이렇게 했는데 이 악인 아합도 회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렇게 큰 용기가 아닌 거예요. 또 결론적으로 둘 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이 비교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관대하신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았던 자녀들에게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다는 말이죠. 맏아들 암논이 베드란 누이 다말을 짝사랑해서 병이 생깁니다. 다말은 다윗의 딸이란 말 대신에 압살롬의 누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다윗은 다말의 아버지 될 자격이 없음을 넌저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망나니 왕자 암논은 친구이자 사촌인 강교한 요나답의 충고, 가르친 속임수죠. 그걸 받아들여서 다윗까지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성적 폭행을 합니다. 그러자마자 사랑은 식고 위협이 되어서 다말을 내쫓아버립니다. 이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교차대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암몬이 다말과 부적절한 관계를 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심히 노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근거하면 근친상간한 자는 사형입니다. 그럼 왕세자니까 죽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처녀를 욕보인 자에 대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로 삼게 해야 했습니다.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보호자가 되어주어서 다말을 돌보는 기회를 노리다가 2년 후에 암논과 그 형제들을 잔치로 이렇게 초대한 다음에 암논을 죽입니다. 13장 29절 보시면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였더라. 그리고 사고를 친 압살롬도 도망합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거술왕 암히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달메는 이제 압살롬의 어머니 마가의 아버지입니다. 즉 압살롬에게는 외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의 범죄 그리고 암논과 압살롬의 범죄, 여기에 이어서 압살롬과 다윗의 대립으로 인한 두 번째 위기가 옵니다.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가 있지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알고 요압이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중재에 나섰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까지는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왕으로부터 외면을 받은 압살롬에게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세 아들에 대한 묘사는 없는데 반해서 딸은 다말이라는 이름도 있고 얼굴도 아름다운 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암논에게 상처 입은 누이 다말을 기억하는 그런 이름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당시 성문화로 올 때 다말은 압살롬이 좋은 곳으로 시집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말의 행복 여부와 관계없이 압살롬은 딸의 이름을
다 말이라 짓고 암논과 아버지에 대한 울분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결심한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을 통해 만날 기회를 요구하지만 다윗의 마음을 아는 요압은 압살롬을 외면 혹은 무시합니다. 요압이 보기에 압살롬은 왕권 경쟁에서 이미 제외된 것으로 판단되었겠죠. 이를 압살롬은 느꼈겠죠. 그는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제서야 나타난 요압에게 왕자 압살롬이 말합니다. 야, 내가 불을 질러면 나오는 거야? 두 번이나 사람을 보냈을 때는 콧방귀 당기더니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둘은 사촌관계니까 뭐 형이라 치면은 형 많이 컸어. 혹시 뭐 차기 때 끝놀리는 거요. 이제 왕을 만나게 해주시오. 거슬에서 3년, 예루살렘에서 2년, 그만하면 저값으로 충분하지 않소. 사실 제가 있는 거요. 왕이 내 동생을 지켜주지 않으니까 내가 지킨 것인데 이건 당연한 게 아니오. 정녕 나에게 죄가 있다면 왕들 나를 죽이라 하시오. 뭐 이렇게 대들었겠죠. 그래서 요압의 중재로 다윗은 5년 만에 압살롬을 만납니다.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아들. 아들을 죽인 아들이기에 또 죽이고 싶었던 그 아들. 그러나 그들은 사랑도 질책도 위로도 격려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라면 그냥 이렇게 같이 부둥켜 안고 울기라도 되는데 그냥 예의상처라고 입맞춤으로 끝을 냅니다. 압살롬은 다윗과 형식적인 화해 절차를 한 후에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웁니다. 4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송사를 봐주면서 마음을 삽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자 헤브론에서 여호와께 예배드릴 것이라고 서원했다면서 다윗의 허락을 받아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에 간 압살롬은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보내서 거사를 준비시키고 유력자 200명을 헤브론으로 초청합니다. 초청자 중에는 바셋바의 할아버지이자 아버지의 모사인 아히도벨도 있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다윗은 맹장답지 않게 급히 도망갑니다. 후궁 10명만 남기고 모든 가족과 신하들도 따라갑니다. 벳네을락에서 가드 사람 600명과 이때가 다윗에게 와서 충성 맹세를 합니다. 이어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레위 사람이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따라오지만 다윗은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합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용 가치가 큰 상징이지만 다윗은 제사장도 언약궤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감람산 길로 올라가면서 온몸으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15장 30절 보시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자신의 모사이자 바셋바의 할아버지인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소식을 듣고도 낭망하지도 붕괴하지도 않고 기도할 뿐입니다. 31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는 압살롬의 반역을 하나님 자신에게 주는 징계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 결과인지 큰 선물이 하나님을 도는 큰 선물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버금가는 전략가이자 다윗의 오랜 친구인 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을 맞으러 왔습니다. 다윗은 후세에게도 임무를 주면서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돌려보냅니다. 제사장들과 법궤를 성읍으로 돌려보낸 것과 대꾸를 이룹니다. 이어서 머비보셋의 종 시바가 떡과 먹을 것을 가지고 다윗을 맞으러 왔습니다. 이때의 합류와 대꾸를 이룹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다윗의 머리를 저주합니다. 아비새가 그를 죽이겠다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뜻인지도 모르니까 받아들이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참여는 온몸으로 진행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한편 예루살렘에서는 아히도벨과 후세의 계략 싸움이 진행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17장 1절 보시면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다윗만을 타겟으로 해서 기습함으로써 그 피해는 최소화하겠다 하는 이런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좀 폼이 나지 않죠. 그래서 후세의 의견을 묻습니다. 후세는 다윗과 용사들이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다, 영웅이다 하면서 압살롬 앞에서 다윗을 은근히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근심을 슬쩍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딘가 숨어 있을 텐데 군사들이 혹시 모르고 숨은 굴에 들어갔다가 몇 명이 다치든지 뭐 죽기라도 하면은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 패했다는 소문이 돌아서 낙심할 것이다. 이러면서 다른 계략을 제시를 합니다. 17장 11절 보시면 나는 후세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아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의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하매. 후세의 계략은 규모도 크고 좀 폼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또 전쟁에 직접 참가함으로써 생색도 내고 다윗을 따르는 자에 대한 분풀이도 할 수 있어서 후세의 계획을 택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이미 압살롬의 죽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를 저자는 보는 바와 같이 교차대구 구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A는 군사를 출정시키는 왕으로서 다윗과 압살롬의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갈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기긴 하되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꾸되는 A-는 승리의 소식을 들은 왕과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아버지 다윗의 갈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지만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차라리 자신이 압살롬을 대신하여 죽였더라면 하면서 웁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을 때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평시에도 말을 타고 병거와 말과 호위병이 있었던 이 압살롬이 어찌 전시에서 노새를 타고 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노새는 어진왕, 평화의 왕을 상징하는데 전쟁터에서 노새를 타고 있었다는 것은 다윗을 과소평가하고 그들은 피운 것으로 보입니다.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서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갑니다. 도대체 머리를 어떻게 장식했길래 나뭇가지에 걸려서 온몸이 매달린단 말인가요? 전쟁을 임하는 압살롬의 자세는 이미 승리를 했다고 그렇게 간주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아마 기절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를 발견한 요압이 압살롬을 죽임으로써 전쟁이 끝이 납니다. 압살롬을 죽이고 돌아오는 개선장군 요압과 군사들이 들은 보고는 왕이 압살롬을 위해서 울면서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성전군에 대해서 대대적인 환영을 해도 부족할 판에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하면서 울부짖고 그러다 보니까 군사들은 패잔민같이 조용히 성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아니지. 요압이 나서 왕을 설득합니다. 왕은 이제 곧 일어나 나아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전쟁 승리를 취하고 고마움을 표시하십시오. 다윗이 요압의 의견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성문에 나와서 형식적일지언정 백성들을 지함으로써 사태가 수습됩니다. 다윗의 승리가 전해지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다윗을 왕으로 모셔올 명분을 찾아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신자였기 때문에 감히 앞장서지 못합니다. 답답한 다윗은 유다 장로들에게 너희가 주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채찍을 합니다. 압살롬의 장군이었던 아마사에게도 돌아와서 다윗의 군대를 지휘하라 라고 회유를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옆구리 찔러서 절박기 형식으로 귀환을 합니다. 사태가 반전되자 도망가는 다윗을 따라가면서 저주했던 시므이도 와서 용서를 빌고 환영합니다.
성전왕 다윗은 원수를 징계하지 않습니다. 도망갈 때 나타나지 않았던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도 나타나서 변명을 합니다. 성전왕 다윗은 비겁한 도망자를 눈치 보는 자를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도피를 돕고 군량미를 떼어주었던 1등 공신 바르실레가 마중 나오자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며 확실한 보상을 해줍니다. 지속적인 동맹관계를 맺자는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대신 아들로 추정되는 김함을 보냅니다. 이 와중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서로 왕의 측근이라면서 싸웁니다. 먼저 다윗을 맞이했던 유다 사람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이 이스라엘 11지파하고 유다 지파는 좀 껄끄러운 관계로 남아서 내분의 불씨를 안고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분열의 조짐을 보일 때 세바라는 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선동해서 반역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궁궐에 남겨두었던 후궁들의 문제, 아마사의 문제들이 있었지만 요압과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부의 적에 대해서 승리를 한 후 조직을 정비합니다. 8장에서 다윗이 외부적에 승리한 후에 조직을 정비한 것과 비교하면 지금 나타나는 표와 같습니다. 군사령관 사관 그리고 제사장 사독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아비아달의 아들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버지 아비아달로 바뀌었습니다. 뭐 같은 가문이니까 똑같다고 보면 되겠죠. 대신이 다윗의 아들들이었는데 일화로 바뀐 것은 아들들이 권력을 쥐었던 것을 견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없었던 감력관과 서기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서기관은 말씀에 더 충실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감력관은 노역을 감독하는 직책인데 이걸 왜 만들었을까? 다윗은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을 처리한 후에 백성들을 노역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는, 다시 말해서 강제 노역을 하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생각했던 왕의 역할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1장부터 24장은 다음 책 열왕기로 연결하기 위한 삽입으로 사무엘하를 종합평가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를 어긴 사울과 다윗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지만 진노를 풀고 다시 다윗과의 약속을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1장부터 24장은 짝수 교차대구 구조입니다. 가운데 시시다시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이를 둘러싼 비비다시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데 용사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짝수 교차대구에서 강조되는 양끝 A와 A다시는 사울과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사울 왕도 죄인이고 다윗 왕도 죄인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필요한 자들이죠. 두 왕의 차이는 사울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상이나 부적처럼 이렇게 급할 때 보였고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들 때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 아마도 집권 초기였을 것 같은데 3년 기근이 있었습니다. 새 정부로서는 태평성대가 아닌 기근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사울과 그 집안의 죄, 구체적으로는 기브온 사람을 죽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때 먼 곳에서 왔다고 이스라엘 속이고 화친을 맺어서 살아남은 자들이잖아요. 이 조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기브온을 죽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보호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사용할 그 나무 패는 일 그리고 물 깃는 일을 맡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마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을 많이 죽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브온은 분을 품고 있었고 이는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면서 피의 보복을 요구해 왔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사울의 첩 리스박에서 난 두 아들 알모니와 머비보셋 그리고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5 아들 기브온
그래서 총 7명을 기본 사람의 손에 넘깁니다. 5 아들을 잃은 메락도 그 남편도 이모 미갈도 숨죽여 있을 때에 2 아들을 잃은 사울의 첩 리스바가 시체를 새나 짐승이 먹지 못하도록 지킵니다. 나무에 매단 자는 해가 지기 전에 내리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 율법인데 기본의 보복이 심했습니다. 보리배기를 시작한 때부터 다음 비가 올 때까지 시체를 방치한 것입니다. 21장 10절을 보시면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보리배기를 시작한 시기를 맥추절 전이라 본다면 이스라엘의 기후는 맥추절 이후에 2달 동안 비가 없습니다. 초막절이 되어야 이른바 이런 비, 그 많은 비가 내려서 밀의 씨를 뿌립니다. 리스바는 많은 비가 올 때까지 밤낮으로 시체를 지켰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21장 13절 보시면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에 따라 행하니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사울의 살육에 대한 기본의 보복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죽임당한 자의 시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나서야 그들의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거인 이스비놉과 싸우다가 오히려 궁지에 몰려서 아비새의 도움으로 겨우 벗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의 충성된 용사들은 다윗이 전쟁에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후에 다윗의 용사들은 블레셋 거인족을 다 넘어뜨립니다. 예를 들면 아비새가 300세겔 도창을 든 이스비브놉을 무찌르죠. 그래서 다윗을 구하죠. 그리고 십부개가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사업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엘하란이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무찌르고요. 요나단이 손가락 발가락이 24개, 그러니까 각각 6개인 거인을 죽입니다. 다윗과 용사들에게 죽은 거인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골리앗은 망명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 갈롯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아비새가 죽인 이스비브놉은 산에 사는 사람을 의미하고 십부개가 죽인 샤압은 문턱, 한계를 의미하고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는 전사를 의미합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24개인 거인족의 이름은 없지만 포도즙을 짜는 틀을 의미하는 도시인 가드 사람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5사람의 이름의 의미는 망명, 산에 사는 사람, 문턱 한계, 전사, 포도즙 짜는 틀, 이게 다윗의 개인사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젊었을 때 사울에게 도망치며 망명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마침내 왕위에 올랐고 그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시온이라고 알려진 산에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른 곳에 맡겨진 장소의 문턱, 한계를 넘어서 법궤를 옮겨오고 성소를 세웁니다. 다윗은 말년에 용감한 전사였었고 아들 압살롬이 무자비한 반란을 견뎌내며 포도즙이 나오는 과정처럼 자신의 한계까지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5명의 특이한 거인들의 이름은 양치기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가는 다윗의 삶을 흥미롭게 요약한 것이라고 그렇게 랍비 히브리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22장은 1절이 산문이고요. 나머지는 시인데 1절은 시편 18편의 표제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후는 시 18편의 본문과 거의 같습니다. 처음엔 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탄식하는 개인 탄식으로 시작했고 그 탄식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계속 공의를 펼치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원수로부터 해방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반석으로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레로 적들을 무찌르시고 적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거만한 자를 낮추시며 그의 종들의 발을 지키시며 그를 의지하는 자를 힘으로 띠띠우시고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형제들을 형통케 합니다. 22장의 시는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노래와 대꾸를 이루죠. 이는 사무엘서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신학적 상황을 제공합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을 중심으로 한 사울, 압살롬, 그리고 이방 왕들의 세력 다툼과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시의 주제는 여호와에 대한 구원과 해방이고 이 구원과 해방의 대상과 여호와의 관계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힘 있는 왕을 쫓아가지만 구원자는 사람 왕이 아니라 심지어 다윗 왕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23장 1절부터 7절은 다윗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과 또 다른 이름인 높여진 이름,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런 다른 이름들을 열거함으로써 평범했던 사람의 아들이 높임을 받은 자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영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로서 다윗이 후세 왕들에 대한 당부하는 말이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메시아적 예언이 나옵니다. 그는 도던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그러나 사악한 자는 내버려져서 당장 불살라질 가시나무 같게 될 것이라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어서 8절부터는 다윗의 용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용사들의 활약상 가운데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용사들의 충성과 다윗의 태도를 중앙에 넣어놓습니다. 다윗이 아직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정복하지 못했을 때 혼자말로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했더니 세 용사가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을 돌파하여 물을 길어 다윗에게 바쳤습니다. 다윗은 그 물을 자신이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립니다. 그 물은 자신에게 생명과 같은 세 용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용사들은 신뢰를 쌓아갔고 이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져 갔습니다.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인 24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다시 진노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다윗과 유다는 점점 교만하여졌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무엇인가 세상적인 번영을 누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하나님은 그냥 내어버려 두십니다. 사무엘하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말씀하시고 역대상은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고 표현합니다. 왕이 군사령관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지시하는데 요압이 반대 의견을 말하지만 다윗은 인구조사를 재촉합니다. 무려 9개월 20일 만에 인구조사가 끝났습니다. 그제서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모세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전열의 정비와 편성이었다면 다윗의 인구조사는 아마도 군사력의 파악과 세금 부활을 위한 조사였을 것입니다. 회개 전에는 마냥 내어버려 두었던 하나님이 회개를 한 후에는 선지자 갓을 통해서 세 가지 징계를 제시하면서 다윗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첫째는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하고 묻고요. 두 번째는 왕의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치실 것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세 번째는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입니까 하면서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선택은 사람의 손에 의해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직접 징계를 받고 싶다는 의견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아니고 1과 3에서 골라야 하는데 다윗은 직접 선택하지 않고 선택권마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겠다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한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을 내려서 7만 명을 죽이십니다. 다윗이 요압에게서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조사를 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그 죄로 인해서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죽은 자의 수가 7만이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백성을 멸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이 사정합니다. 주님, 제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했습니다. 이 백성, 이 약물이는 죄가 없습니다. 제발 벌을 주시려면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왔습니다.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아라. 예. 다윗은 은 50세겔을 지불하고 타작마당에서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을 그쳤다는 것이 사무엘하의 끝입니다.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누가 의자의 주인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고 사무엘이 아님을 알았고 사울은 키스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 다윗에게 기대를 했습니다. 결론은 다윗이 의자에 앉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 역시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가장 큰 은혜인 예배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아리우나 타작마당 그리고 많은 시편들 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의자보다 예배가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예배 준비되셨나요? 예배합시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시를 쓰고 노래하면서 의자의 주인을 찾는 여행을 계속합시다.